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큰 틀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 유명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르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수교회, 보수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교단이 되고, 이 칼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대부분 이제 보수 교단들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방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오순절 교단은 이 방언을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이 방언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요. 반면에 칼빈주의 후예인 장로교를 위시로 한 주류 교회들은 이 방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배격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학적인 면에서나 아직 그 하나를 온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이제 방언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언이 마치 특별한 신자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이제 주의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고, 방언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도 방언을 받거늘,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데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마치 개 취급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이죠. 어디에죠?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 이미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설교 시간에 아주 욕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강아지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은사로 이제 일부 교단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조되고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그리고 많은 오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성경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논란거리 역시 어떤 한두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수용을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방언 은사에 대한 그 주장들은 굉장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평가가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보수적 성향의 교회와 신학자들은 초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언을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중지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치 마귀 방언을 받은 것처럼 모든 은사가 중단이 됐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언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단과 교회와 이미 이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이제는 끝났다. 모든 은사는 중단된 것이다. 은사 중지론을 이제 강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두 의견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치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대부분 장로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교지만 주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 어거스틴의 관점이 뭐냐면은 은사 중지론을 강조를 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한 칼빈, 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생각은 모든 은사는 사도시대에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은사는 지속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을 칼빈이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피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칼빈의 후예가 되는 장로교의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벤자민 오필드 등등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은사 중지론을 가르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문화생들, 거기서 공부한 대부분의 목회자들 역시 그 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대부분 장로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한국교회가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마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일부 방언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불안 심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이제 짙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리적인 장애 현상인 히스테리, 그 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뭔가 불안 증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맺혀 있잖아요.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불안이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고도의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면서 나와진 것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죠?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천상의 세계를, 영적인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듯이, 볼 수 없듯이 영적인 현상을 이성에 근거한 학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과연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대단한 무리가 있는 것이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불안장애에서 그런 방언이 터진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열심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발표가 이미 통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접근 해석 방법은 전혀 무리라는 얘기가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방언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방언에 대한 이런 주장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는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가? 성경에서는 방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교단이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하고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정확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고 이 방언 은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방언은 잘못됐다.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강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이 방언 은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간에도 이러한 장벽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강단과 강단 아래에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도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방언을 계시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와졌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자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감췄어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걸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보일 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자기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그 속에 꽃그림도 들어있고 그 속에 볼펜도 들어있음을 보자기를 열어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가져요. 절대성.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적인 측면으로 동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시인 성경 66권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이미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더 이상의 성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시 받는다, 계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언을 바로 계시와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터무시하는 일들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한국 교회 안에 깃들어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이 무엇인가를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조명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사이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언어, 또 말, 혀라고 하는 것이 지칭이 뜻이 들어있어요. 혀. 성경은 이 방언이 분명히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물은 은사죠. 은사는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이성의 통제를 받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이 신자의 입술을 통제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이제 성령의 체험이에요.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했던 방언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신자들이 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방언을 할 때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거든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너무 유창하게 자기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이적적인 방언이죠. 이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고 이들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한 방언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한 방언이기 때문에 대인 방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매개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 방언의 역사를 이적을 이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수한 상황에서 베풀어 주신 이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한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은 14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는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거의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했던 방언과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하는 대신 방언이에요. 아까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을 향한 방언은 대인 방언이었고 바로 고린도 교회,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일반 신자들의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부정하는 측면에서는 이 방언이 뭐냐 그랬을 때 질문했을 때 이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해요? 그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억지적인 논리로 뭔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논리로 해석을 하지만 그 논리 역시 맞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못하는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통 칼빈주의에서 3년간 대학원 공부를 했었고, 그 외에 또 칼빈주의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성결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오순절 개통에서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름대로 섭렵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접점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방언 중에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방언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방언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폄하하거나 그것을 부정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그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방언은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방언이 계시적인 성격을 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내용이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선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받아들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광활한 거예요. 광활한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런 행태도 옳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체험한 것만이 다냐?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형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언이 폐해졌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방언이 폐해졌다고 한다면 칼빈의 주장,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따라야죠. 그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방언을 폐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방언이 그쳐지는 시점을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잖아요. 거울로 보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거든요. 그때는 예언도 방언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여전히 진행형 속에 있다는 얘기죠. 굳혀질 수 없다는 얘기 분명한 거 아닙니까? 어느 신학자의 논리가 아니고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돕는 매개로 방편으로서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은사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비판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으로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주어진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잘 활용하는 것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이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것 역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겸손한 자세로 주신 분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고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얘기했어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물을 어떤 사람이 막 강제로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이 됩니까? 선물은 주고자 하는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편하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방언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은사는 또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이지 계급장이 아니고 개인의 욕구나 상업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무시돼 버리잖아요. 어떤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입신 출세를 영달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되며 때로는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까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사가 주어지면 자랑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공예배 시 어떤 기도 제목을 주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엊그제 인터넷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영상이 떠 있어요. 일단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셀 모임인지 하여튼 가정에서 이렇게 일단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리고 한 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한 여자분을 놓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불신자들 같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한 두 사람 정도는 그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이렇게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를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받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영으로. 아멘.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통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한 내용을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7사람에게 한 사람의 방언의 기도예요. 그것을 통역하라고 7사람에게 이것을 다 들려줬어요. 그래서 7사람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방언 은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방언 기도고 그리고 이 7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통역의 은사를 7사람이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7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7사람의 통역 내용이 다 달라.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방언 기도의 현실이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다 이 말이야.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듯이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방언 기도의 내용이 7사람의 해석이 다 다르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입각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은사를 받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가면은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기될 수밖에.
그러면 이 7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겠어요? 자기 것이 100% 맞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은사 받은 7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지를 못해. 은혜와 감동이 되지를 못해. 이것이 심각한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방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위해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의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말로 순수하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무슨 은사 집회, 금요철야 내지는 특별한 기도 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때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그런 기도를 해도 되겠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그 개인이 그런 기도를 해도 무방하지만 어떤 단체적으로 합심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런 그 방언 기도를 해서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해 줘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방언 은사를 처음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식사 기도하는데도 나오려고 하고 어디 가서 무슨 기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은 이것이 온전히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저 사람 이제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저런 체험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고 이해를 해줘야지.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영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던 은사가 다 중지되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아픔으로, 영적인 아픔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우리는 덕을 위해서. 아멘. 은사의 주어짐은 결국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어진 은사가 방언이 됐던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잘 활용하면 교회의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되고 부흥을 위해서 일조하게 되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에 흠을 내게 되고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일부에서는 방언을 절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이거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방언이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로 마귀방언, 귀신방언 절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또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방언은 절대 계시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통역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거의 가짜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남을 위해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100% 이건 가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므로 개인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경복케 해서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러한 은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어진 은사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되 지혜롭게 덕을 위해,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다뤄야 될 분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방언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간에, 교단 간에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폭이 더 넓어져서 깊어져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폄하했어도 안 될 것이고 부정했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렇게 강요하는 훈련하고 학습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요. 대부분 이 기도원이라든 이런 데 가면은 따라서 해라. 랄랄랄라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은 혀가 꼬부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그것은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나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인 그러한 토대 위에 바로 서서 바르게 정립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성령 세례는 이겁니다. 이게 스폰지예요, 스폰지. 예를 들면 이 스폰지를 이 물에다 이제 이렇게 깊이 잠기도록 담그는 것이에요. 이게 스폰지인데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스폰지가 물에 잠겼는데 잠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깊이 안으로 다 빨아들여. 그래서 완벽하게 물속에 이 모양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화학적인 그런 이제 그 잠기는 것까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성령 세례가 필요한지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롭게 마음을 다지시고 특별히 이번 하계 수련회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매주 증거되는 말씀과 더불어 이제는 이런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잠자는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